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백, 우리 성경책을 가슴에 품거나 또 우리 손을 가슴에 얹고 같이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가족분들이 또 우리 어르신 뵈러 오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옆을 보시고 또 앞뒤도 보시고 또 반갑다고 또 같이 예배해 드리시니까요. 또 우리 잘 오셨다고 은혜 많이 받으시라고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추석 명절 잘 보내세요. 네, 반갑습니다. 훌륭한 대학이 있고 문화적 수준이 높은 로마 제국 관할의 길리기아 타소, 지금의 터키 남부 쪽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AD 5년에 태어난 한 사람 이야기를 오늘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부모의 고향은 갈릴리로 추정되고요. 갈릴리에서 잘 살고 있다가 로마의 갖은 핍박 때문에 이 길리기아 다소로 이주해야만 했던 것 같습니다. 다소에서 텐트를 만들어 주며 로마를 위한 공헌을 했다고 해서 부모가 그곳에서 로마 시민권을 얻은 것 같습니다. 부모가 로마 시민이기에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부유하고 명망 있는 유대인 가문으로 아들을 예루살렘 최고 랍비 가말리엘 문화로 유학까지 보내게 됩니다. 가말리엘은 두루 해박하고 그 지혜가 당대의 으뜸이었다라고 전해집니다. 바리새파 사람들마저 그를 큰 스승으로 모셨을 정도였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던 이 청년,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제일 처음에 나온 것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이었는데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누군가 돌에 맞아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죠.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땀을 흘리며 옷을 벗어 젊은 사울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누군가 잘못을 했는지 돌을 던지면서 죽이고 있고 그 현장에 사울도 그 사람 부류 중에 한 사람이고 그 사람들의 옷을 맡아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 큰 봉변을 당하고 있겠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죠. 지금 돌에 맞아 순교당하고 있습니다. 그 순교의 현장에 우리가 잘 아는 이 사울이 함께 그들의 편에서 있었습니다. 사울은 유대교 이탈자를 강경하게 잡아 죽이고자 전면에 나섰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니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아멘.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그 살기가 느껴지는 거죠. 사울이 말입니다. 이번엔 다메섹 차례입니다. 국문을 들고 닥치는 대로 잡아오려고 이 사울이 출발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기도 합니다.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똑같은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어찌어찌해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곤욕을 치렀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도 분명 있는 줄 믿습니다.
힘들고 속상하고 억울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 교회를 다니다 보니, 예수를 믿다 보니 참 억울한 일을, 참 가슴 아픈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거기에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갑자기 다메섹 도상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춥니다. 이에 사울은 땅에 엎어지고 뚜렷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행전 9장 5절 말씀에 보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사울이 여기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주님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죠. 제대로 주님을 만난 거죠. 사울의 이 바울의 나이가 한 30세 초반쯤 됩니다. 찰스 토마스 스터드는 영국의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나 캠브리지 대학의 우수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크리켓 챔피언이기도 했고 미래가 보장된 청년입니다. 하지만 그가 어느 날 캠퍼스 사역 현장에서 말씀을 전하러 온 이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중국으로 떠납니다. 10년 동안 선교하다가 건강이 악화되어 영국으로 돌아왔는데요. 돌아온 뒤에도 여전히 영국과 미국을 오가며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도전하며 수백 명의 학생들이 다시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이번엔 인도로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질병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고요. 하지만 다시 연약한 몸으로 아프리카 심장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콩고로 갔던 스터드 선교사입니다. 우리나라에 여러 선교 단체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웩이라고 합니다. WEC, 웩 국제 선교회를 세운 스터드 선교사 이야기입니다. 중국에서 10년, 인도에서 6년, 그리고 콩고에서 무려 18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던 대단한 사람이죠. 누군가 그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자네의 보장된 미래와 돈을 다 포기하고 떠나는 것이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나? 그때 스터드 선교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못할 고백을 남겼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스터드는 예수님을 믿고 쫄딱 망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사람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인생의 방향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옛사람은 없어지고 새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드디어 바울의 가는 그 인생길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요? 누굴 만났으니까?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살기가 있었는데 이제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이 바울이 완전히 바뀌어요.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을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뭔가 유익하던 게 있었던 거예요.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지금까지 바울에게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갑자기 왜 그랬을까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았던 거죠.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죠.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면요,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관계, 인맥들이, 이런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바울에게 유익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습니다. 유대교 중에서도 철저한 율법주의 종파인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더더욱 바리새파 유대인들 중에서는요,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자신을 스스로 율법의 의로는 흠없는 자라 알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 바울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가 고대하던 메시아라고 선포하자 그 분노를 억제할 수 없는 거지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일 수가 있어? 이건 신성모독이야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끌고 가고 죽이기까지 했던 일에 전면에 나섰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던 겁니다. 그런 바울이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님과 만나 바뀐 거죠.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어제가 있을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지난 세월들 속에서 하나님을 아프게 했던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제대로 정면으로 충돌해서 만나면요, 그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아주 강한 신앙심이 바울에게 생긴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요즘 내 권리, 내 자유, 내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권리, 내 자유, 내 유익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9장 18절과 19절에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기 생명을 주다시피 하며 고린도 교회를 세웁니다. 무려 2년이나 그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 교회의 어떤 성도들은요, 바울을 가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말하는 거죠. 내가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가 다 내려놓고 당신들의 종이 되었지 않소. 사도행전 9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로마서 11장 13절 말씀에도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아멘. 사도행전 9장에서는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로마서 11장 여기에서는요, 바울 자신도 내가 이방인의 사도이기에 자랑스럽게 여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선교의 목표는요, 온 세계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가는 길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돼요. 바울의 인생길, 때로는 탄탄대로 아니겠죠. 바울의 인생길, 때로는 비포장도로, 때로는 오르막길, 또 내리막길, 하다못해 미끄러지기까지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내가 유익하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데 그다지 그 인생길이 탄탄대로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누가 그 가는 길을 이끌어 주셔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가는 길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는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는 것을 이 바울도 알고 있어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는 자객이 무려 40명이나 있을 지경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상황이면 포기해야죠. 그렇게 포기해도 누가 말하지 않아요. 그래, 지금까지 잘한 거야. 이제는 좀 내려놔도 돼. 포기해도 돼.
너 말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지. 여러분, 대부분 다 회의적인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뭐지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대단합니다. 각오가 대단한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은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뭘 지켰어요?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신앙으로 살아가다가 때로는 병들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때로는 가진 거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갔는데 자식 농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안타깝지만 믿음을 잃어버리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닐 겁니다. 요즘 이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하나님을 등진 분들이 꽤나 많다고 합니다. 참 마음 아픈 일이죠. 우리 교회도 출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계세요. 코로나 끝나면 갈게요. 정말 오실까요? 여러분, 이런저런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옥죄는 건 지금도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잃지 않는다는 거 참 쉽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예배자 된다는 거,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산다는 거, 때로는 건강에 적신호가 오고 때로는 집안이 망하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모든 일들이 안 풀리고, 그렇다고 하여도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꽉꽉 들어차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는 거예요. 물론 바울도 주님 만나기 전에는요, 자아도취에 빠져 있었지요. 자기가 꽤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꽤나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자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인간의 노력으로 오래가지 못함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요, 겸손과 온유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부지런히 나오는데 여전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여전히 혈기를 부리고 여전히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밖에 모른다면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정면으로 온전히 만난 건가?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은요, 하나님을 만날 때 주어지는 거예요. 오래간만에 가족들이 모이셨습니까? 그 가정에서 가장 굳은 일을 도맡아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섬기십시오. 겸손하게 온유하게 섬기십시오. 직장에 가셔도 겸손과 온유로 섬기십시오. 안 믿는 사장님, 안 믿는 직장 동료들일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섬기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거친 광야에서 사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조소가 있다고 해도, 조롱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의연하게 때가 되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죠. 또 하나님 앞에 오히려 누가 나쁘다, 누가 우리 원수다, 이게 아니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더 겸손과 온유로 섬기지 못한 부분에 회개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한 번은 스터드 선교사의 집 사진 2장이 비교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한 장은 어릴 적 대저택에서 살고 있는 사진, 다른 한 장은 몸도 아픈데 콩고에서 18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며 지냈던 작은 오두막 사진. 이 두 사진이 비교가 되는 거죠. 대저택에서 평생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미래가 보장된 청년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대저택을 버리고 오두막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 스터드 선교사는요, 쫄딱 망한 인생이죠. 바울은 어떨까요? 바울은 쫄딱 망하는 인생길을 가고 있을까요? 자꾸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이 쫄딱 망했다는 게 너무 이게 제가 준비하다 보니 이게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오히려 예수 믿고 쫄딱 망하는 인생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 주변에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명은요, 대가지불이 따른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때로는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시간 나면 교회 오고 시간 안 나면 교회 안 오고, 근데 건강이 허락되면 예수님 믿다가 건강이 허락되지 않으면 그 믿음 잃어버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달아 없어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에 한정되어 있던 이 복음의 수혜 대상을, 그들만 복음을 들었었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 지중해 지역 소아시아를 넘어선 지방까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확장시켜 나간 거죠. 그렇다고 바울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복음을 전한들, 말씀드렸지만 탄탄대로였나요? 아니라니까요. 사실 바울의 선교 목표는 땅끝 서바나였습니다. 하지만 아시죠? 이루지는 못했어요. 어느 날 276명과 함께 제수가 된 바울은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마무시한 광풍을 만나죠.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유라굴로라는 광풍, 미친 바람을 만나는 거죠. 배는 표류하게 됩니다. 14일 동안 굶어 죽게 되는 형편까지 이르렀습니다. 배는 자초되고 파도에 깨지기 시작합니다.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는데 선원들이 몰래 도망치려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같은 제수들은요, 이제 도망가겠구나 싶어서 죽여야 되는 상황까지 이르렀어요. 하지만 여전히 바울은 사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겨우 섬으로 살아 들어가서 그 섬의 추장 부친의 병을 기도로 바울이 낫게 해줍니다. 어찌어찌해서 이만저만한 과정들을 거치지만 결국 바울은 로마로 압송되어 2년간 가택연금을 당합니다. 그 가석방되어 다시 4차 전도 여행을 사도 바울이 떠나죠. 근데 또 붙잡혀서 로마로 압송되어 AD 67년 어느 여름날 바울은 63세에 참수되어 순교하게 됩니다. 이게 바울의 마지막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나오시고 얼마만큼 부자가 되셨습니까? 교회 나오시고 주여 아버지 기도하면서 내 자녀들이 어느 정도로 성공하게 되었나요? 예수 믿고 더 건강해지셨습니까? 하는 일들마다 잘 되고 계십니까? 과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쫄딱 망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일까요?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좀 더 나은 삶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망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으세요? 전 망하고 싶지 않아요. 전 더 건강해지고 싶어요. 예수 믿는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더 건강한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저 그렇게 기도해요. 전 망하고 싶지 않아요.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요. 저에게 자랑거리는 다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아들 셋이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없으세요? 건강해지시고 싶고 예수 믿는데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싶고,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고 손자 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왜 없으시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이 즈음 한 번 더 여쭤봅니다. 정말 그게 중요한 걸까요?
사도 바울을 몇 주간 동안 만났습니다. 도대체 이 사도 바울을, 이 바울에 대한 책만 해도요, 논문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사도 바울을 20분 30분 안에 어떻게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무진장 힘들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더 건강해진 게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기가 유익하던 것들이 더 자랑 삼아서 더 부풀어 오른 게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살았던 그런 환경보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살아가는 그 환경이 더 좋아진 건 죄송합니다만 아니었어요. 스터도 선교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살았던 그 대저택에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그 대저택에서 살았던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 취급까지 하게 되네요. 그리고 오직 예수, 오직 복음만 전하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대가가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충대충 남들 하는 만큼만, 아니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고 신앙생활 해야지, 여러분 이런 생각은 좀 접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제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제대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저도 기도하는 것처럼 이왕이면 우리 성도님들 다 건강하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잘 되실 수 있도록, 편찮으신 분들도 있는데 하나님 빨리 회복시켜 달라고 제가 기도 안 하겠어요? 가끔 우리 성도님들 이래저래 편찮으시다고 우리 전사님이 이렇게 연락받고 확인하시고 우리 이제 목회자 톡방에 이렇게 올리십니다. 아무개 권사님이 어떻게 편찮으세요? 어떻게 해서 병원에 입원하셨대요. 여러분, 제가 그러셨군요 그러고 말까요? 마음이 아프죠. 하나님, 우리 성도님 빨리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러나 이게 이 땅에서 그렇게 중요한 거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님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의 남은 인생도 깨닫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자고요. 저는 앞으로 50년을 더 살까요? 여러분, 앞으로 몇십 년 더 사시겠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많은데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연세가 많으시니까 얼마 못 사시겠나요? 저 같은 젊은 목사는요, 오래오래 더 살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날이 얼마가 될지 몰라요. 모르겠더라고요. 제 후배 목사님들도 몇 명 벌써 세상 떠났어요. 깜짝 놀랐어요. 가까이 지냈던, 대학도 같이 다니고 형령하면서 쫓아다녔던 후배들인데 벌써 세상 떠났어요. 갑자기 찾아온 질병으로 인해서, 아니 주님의 일 감당하고 있는 목사님들인데 하나님이 더 건강 주시고 더 잘되게 해주셔야지 갑자기 데리고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 보지 마시고 어디를 봐야 될까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도는 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직장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잘 찾아서 이 땅에서 먼저 해야 될 것들을 잘 기억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것 때문에 아웅다웅하며 성공하기 위해서 짓누르고 뭐 전쟁터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역할을 감당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직장이 주님 안에서 점점 더 환해지는 이 전주의 1350여 교회가, 아니 한국교회 5만여 6만여 교회가 이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크게 감당할 수 있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한번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처럼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세상의 것들에 아웅다웅하며 목말라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 건강해져야 되고 더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더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될 것으로 알고 그렇게 아둥바둥했던 거 있으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달라진 사도 바울처럼, 스터드 선교사처럼 우리도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났는데 여전히 세상과 아웅당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의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은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믿음을 잃지 않은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크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예배자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가정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을 하나님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세계가 여러 가지 일들로 혼란스러워하는 가운데 있는데 믿음을 잃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